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열리는 귀한 하루의 시간을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묵상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찬송가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39절, 그리고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하루 읽을 말씀과 하나님께 드릴 찬송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절부터 39절까지는 오늘 중에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필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간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을 향하여 갑니다. 또 주일을 향하여 갑니다. 이 모든 남은 주말의 모든 나날 하나하나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 이 사무엘하 15장은 1절부터 39절까지, 근데 9절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상당히 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아주 재미있는 내용으로 연속되어서 읽기가 참 좋습니다. 흥미진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는 다윗의 삶에 생긴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3년 만에 다윗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가 어제 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기는 하였지만 반쪽의 용서, 그를 확 포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또 키워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일들이 하게 되자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힘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의 음모에 빠져서 실권을 잃게 되고 황급히 부하들과 함께 망명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또다시 다윗의 삶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위기에 처한 다윗의 처신과 그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
사무엘하 15장에서 또 한 번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그의 인생관과 그의 가치관, 그의 신앙관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삶의 위기에서 발휘되는 다윗의 놀라운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이 15장에 있는 이야기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면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고 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수레를 타고 말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씩이나 두고 있습니다. 이런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절로 압살롬의 권위와 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국민들의 삶의 애환을 잠시 소홀히 하는 동안 그는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깊숙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국민들과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양면 작전을 쓰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왕에 대한 나쁜 여론을 만들어내는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 같은 압살롬의 전략을 오늘 읽은 사무엘하 1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우리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 어찌 하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하늘의 마음을 잡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 정치 지도자들이 오늘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압살롬만큼이라도 정치의 원리를 깨닫고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정치를 펼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을 참 많이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왕위를 탈취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먼저 그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 몰래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왕위 선포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지역입니까? 헤브론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먼저 헤브론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주님께 제단을 쌓고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등을 장사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과 역사의 맥을 이어오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근원인 헤브론으로 가서 그는 왕이 선포식을 합니다. 당시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또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 즉위한 것이며 이스라엘의 첫 수도였습니다. 헤브론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 왕국의 뿌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이곳에서 왕위 선포식을 갖는 것은 이런 면에서 그 정치적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왕이 선포식을 가짐으로써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룩하려고 하는 왕국이 정통성 있는 정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압살롬을 중심으로 한 다윗을 대항하는 반란 세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고, 또 그 압살롬을 따르는 세력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압살롬의 왕권 탈취는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은 다윗은 서둘러서 왕궁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피난길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쯤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칭송을 받던 다윗,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다윗에게서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고 압살롬에게 기울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에 쏠렸던 관심과 존경과 이 마음이 순식간에 압살롬에게로 옮겨갔을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성경은 물론 여기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하에서 읽어온 여러 가지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다윗에게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게 된 이유를 어렴풋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다윗은 전쟁에 나서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밧세바 사건 등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사건 등을 통하여 백성들의 삶과는, 백성들의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이용하여 그 거짓을 덮고 불의를 덮는 등 무리수를 사용하는 것 등은 다윗이 백성들의 삶과 유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늘 백성들의 삶에서 유리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더 넓히고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늘 백성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들어서기 전에는 백성들과 잘 어울리던 사람들, 그 백성들의 사정들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막상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겸손함을 간직하면서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정말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가졌던 노력보다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 지도자들이 삶의 현장과 유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영적 삶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삶과 영적 수준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지는 모든 정책들,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 정치가들이 하는 정책들은요, 그 정책 입안자들을 영적 수준이 그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그가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실력을 갖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영적 수준을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영적 수준은 그가 정치가로서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정책을 만들어 갈 때 그 밑바닥에서 근본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영적 수준이 떨어지면서 백성들의 삶과 유리되게 됩니다. 거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으로 삶이 백성들의 마음이 넘어가게 됐고, 다윗은 황급히 왕궁을 빠져나와 피난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록은 어찌 보면 슬퍼 보이고 처량해 보이는 다윗의 피난길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피난길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도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하나가 가드 사람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가 뒤를 도망가는 다윗의 뒤를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외국 사람이었고 나그네입니다. 굳이 위험한 다윗을 따라 그 위험한 길에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향한 충절을 변치 않고 따라 나섭니다. 다윗은 이때에게 말합니다. 뭐 이렇게 나를 쫓아올 필요 없다. 당신은 외국인이고 그런 압살롬이 당신을 해하지 않을 테니 그대로 편안하게 여기에 남아 살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정도 따르겠습니다. 패배한 다윗을 따라 나서는 이때의 모습. 다윗이 나에게 큰 이익을 주거나 말거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충절을 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그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정도 따르겠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고백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살든지 죽든지 나도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때가 다윗에게 한 이 고백,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우리들은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나도 오늘도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때의 아름다운 그 동행의 모습은 서럽고 슬퍼 보이는 다윗의 피난길에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피난하는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 중에는 아비아달과 사독과 레위 사람, 그 제사장 계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궤였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부하, 특별히 제사장 계열들이, 레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고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알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 이 말을 누가 피난 가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무엇 하나라도 잡고 다시 재기의 길을 노려야 하는 것인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철저한 신뢰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의 말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꼭 왕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꼭 부자로 살아야만, 꼭 큰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루는 분도 하나님이고 허무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애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큰 믿음이란 이처럼 위기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계속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은 진정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의 기도 기회로 삼으면서 그 생의 실패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오직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다윗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이룬 정치적 업적이 아니라 그가 이 위기의 순간에서 발휘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크기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괴와 이 괴가 있는 것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 주님, 아버지, 이 잔을 원하시면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생각나는 이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삶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윗의 삶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요.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머무름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일 모레 있을 또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의 모든 모임들이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현재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정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기도를 올립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의 실천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주말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하루를 사시고 주일 오전 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각 유튜브에서 반갑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서로를 만나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